할렐루야. 오늘 3일절 예배 하나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숨 안 쉬고 살 재주 있는 사람은 빠져도 되지만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꼭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되고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도의 삶에 결론적인 정리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28절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육 간에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지만 육체적으로 악하고 또 영적으로 선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또 물론 육신적으로도 악하고 영적으로 악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쪽이든 선에서 선을 이루어야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의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 그리고 누가 옆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어울림 속에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얼굴이 하얀 백인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얼굴이 검은 분이 천하다 또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들 속에 얼굴 하얀 사람이 하나 가면 사람들의 관심을 깔고 이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다수의 검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얼굴이 하얀 그 사람 그분이 그 사회에서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이해 보이고 또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보편성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가 대부분 어느 나라이든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이든 오랜 역사와 또 삶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얼굴의 모양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생활의 습관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보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상적인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의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추구되고 인정되어야 할 그런 신앙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 또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로마서에서는 육과 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오른쪽이고 이거는 왼쪽이다.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인 것과 불신을 말하고 검은 것과 흰 것을 말하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대조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는 건 우리가 구분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잘 변별되어서 옳은 것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을 명확히 대체적으로 잘 기록된 부분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삶은 이렇고 악인의 삶은 이렇고, 꼭 그 모습을 반대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반대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세요.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와 저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면밀히 보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임에 따라서 교회 안에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가면 여러분 그런 계급이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동일합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구분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좋은 자리 주고, 장로니까 그 다음 자리 주고, 그 다음에 권사님 자리,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삶과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해서 두 가지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어요? 육신을 쫓는 삶을 다 제해놓고 성령을 쫓는 사람의 삶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삶을 되도록 추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가서 결론을 보면 그런 삶에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발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마지막 결승점에 가면 열심히 훈련한 사람과 또 잘하는 사람하고는 못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출발점에서는 A와 B가 예를 들어서 한 1mm 정도 벌어졌다. 근데 그게 쭉 앞으로 가면서 점점 그 차이가 난다면, 만일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간다면요, 처음에는 1mm밖에 안 되는 차이가 점점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간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그러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영적인 삶에서 얼마큼 멀어졌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잘 교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쫓아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삶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되는 것,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유익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의식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먹고 동행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모든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사람.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통한다. A와 B가 서로 통한다. 뜻을 같이 했다. 생각과 마음이 서로 교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공교회에 대한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과의 서로 교통.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생각이 통하면 서로 사상이 교류되는 것처럼, 뜻이 교류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무언의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자녀는 뭐예요? 아들, 딸을 말해서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곧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효칭과 부르심과 인정함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루도 1초도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텔레비를 봤는데요, 목사님, 코로나가 9만 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9만.
요즘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저도 걸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저 사람이 환자인가? 생방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렸나? 다 의심이 돼, 다 의심.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버리진 않으셔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엄마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막 애들이 말해요. 야, 너 집 나가. 난 너 아들 안 할래. 너 집 나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래 하지만요, 막상 집 나가면요, 이놈이 어디 간 거야? 밥 먹을 때 되면 안 굶고 밥 먹었나? 아니,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간다 하면은 그렇게 염려,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요, 한 대 두들겨 패는 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고난이 오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물론 하나님도 자신이 있을 때는 자랑 삼아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죠. 여러분, 구약의 엽기서를 보면요, 사단이 와서 욥의 믿음을 참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소는요, 시험하려고 참소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더니 결국 사단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 견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익되고 좋으면 내 것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에 남긴 자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 상을 내리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참고 견뎌볼 걸.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그 이상 5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그때 가보시면 분명코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대가를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에게 사랑과 또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징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신,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은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이야. 이 축복인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해를 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거기서 여러분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겠어요? 너희는 바로 죄와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은요 많을수록 편하고 좋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마음도 통하고 교통도 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자성어로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비슷한 그러한 존재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무서워한 종, 죄의 영, 죄의 멍에, 불신의 멍에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간증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찬송인데, 그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울 때문에 방랑자의 신세를 가졌고 그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위기 속에 늘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면서 그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삶의 현실에 척박함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담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서워한 종의 영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의 멍에, 또 불신의 멍에. 여러분,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죄의 멍에를 벗어주시는,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셔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가 다시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사실 여러분, 죄는 죄를 범할 때보다 죄를 범한 다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여러분 어때요? 네. 금이 가면요, 그걸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서울의 인사동이라는 데 알죠? 여러분 아시죠? 시내 한가운데 인사동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가면 옛날 물건 파는 데가 많아요. 또 옛날 책 파는 데도 많고, 거기 가면 또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옛날 돈을 팝니다. 네, 쇠로 된 동전이나 이런 거는요 상관이 없는데, 종이로 된 옛날 돈이 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도 10원짜리 돈도 기억이 나고요, 500원짜리 종이돈도 기억이 나고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10,000원짜리 쓰지만 지금보다 다른 그림으로 옛날에 발행했던 10,000원짜리 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보니까 10,000원짜리면 10,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10,000원 주면 안 줘요. 이거 10,000원인데 얼마예요? 그러면요 50,000원 주셔야 돼요. 왜? 희귀성 때문에 50,000원 줘야지 내가 팔겠다는 거죠. 옛날 돈 파는 사람이. 그래도 옛날 돈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점이 있다면 그 돈을 사는 사람이, 수집하는 분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0,000원짜리도요, 어떤 거는 20,000원 주고 사고, 어떤 거는 30,000원 주고 사고, 어떤 거는 50,000원 주고 사요. 똑같은 10,000원짜리인데 왜 이거는 10,000원이고 이거는 20,000원, 이거는 50,000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돈을 이렇게 들고 불빛이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한 번 접었는가 안 접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접지 않고 빳빳하게 아주 인쇄 기계에서 나온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최고의 값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접어가지고 너덜너덜 또 금이 이리저리 사선으로 많이 가있는 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새 것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희귀성을 가진 돈도 여러분 그 돈의 상태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똑같은 성도지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자꾸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일을 행하면서 자꾸 살아가면요, 그 심령은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요한계시록 그걸 뭐라 그래요?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네. 100% 금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금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자꾸 들어가서 포함돼서 섞여진 만큼 어떻게 해요?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세계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서워하는, 두렵게 만드는 노예의 두려움의 영이나 죄의 영이나 불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하게 보존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순결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를 안겨주고 불신을 유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육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게 합니다. 야, 오늘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11조 띄어먹어도 괜찮아. 그거 금방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11조 한번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못 가게 하겠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목사님 말씀할 때는 정말 잘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안 나온 사람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나온다 멀쩡해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네. 여러분, 닮아갈 것이 없어서 그거 닮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엉터리로 하는 거 그거 좋아서 닮아가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그건 잘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를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정직하고 착한 것도 아니고 개중에 섞여 있는 그러한 가라지 같은 섭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알고기 쫓아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악에 대한 성분이 자꾸 살아날 때, 우리가 그것을 못 따르고 능히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강력한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야, 너도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니까 그거 하고 싶은 생각 갖는 것?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개를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속에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 범하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신앙을 가르치면서, 야, 너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제사 음식 먹으면 죄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 차려놓고 절했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잘 기억하고 명절 때 되면 하는 떡도 못 먹고 딴 사람은 다 먹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이 하나님 믿는 명절 아니잖아요. 그냥 다 보면 명절 때 보면 다 제사 지내, 집집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참 갈등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안 먹는 것이 좋지만 내가 그게 죄의식이 안 생기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죄의식을 간다면 절대 먹지 말아라. 또 네가 그걸 먹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면 그것도 먹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자와 같이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을 때는 선명하게 보여서 결단하기도 만드시고, 우리가 지키다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마치 갈릴리 바닷물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죄악에 빠져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사단이 주는 죄의 세상에 있는 불신과 죄악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그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대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또 너무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은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성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멀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신인 협동설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쓰니까 어떤 분이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건이 비슷해서 둘이 합체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1대1의 협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100% 아니라 1000%, 10,000%를 따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연합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 첫 번째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는다. 두 번째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도요, 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먼저 된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마다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일념을 가지고 세상 많은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이유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